마음의 길을 묻다. 인과와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고요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공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관계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건너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두려움의 실체, 과보를 기꺼이 받으라. 한 수행자가 기도를 올리던 중 문득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사라지는 것일까? 언젠가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만약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을 내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비난을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옛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흥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놀부는 오로지 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부에게는 복이 아닌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복은 바라는 마음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과법,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좋은 인연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조차도 복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 비난이 어쩌면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수명, 즉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리석어 지은 인연의 과보를 이제 받는구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제2장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부부와 가족, 특히 부부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아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진단은 냉철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이사가는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칼로 찌르거나 독약을 먹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마음의 칼날이 남편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기에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은 인연의 과보입니다. 스승은 여인에게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해 눈물로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지극히 참회하니 원한을 푸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내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 흠을 안고 살자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핵심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리지도 온전히 가지지도 못하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헤어지든 자식을 위해 형식적으로 살든 남편의 취미 생활이라 여기고 내버려 두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편을 온전히 믿어주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스승은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른다고 굳게 믿어주라고 조언합니다. 아내의 불신이 남편을 더욱 밖으로 내몰고 아내의 굳건한 믿음이 남편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행복을 빌어주며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고통을 넘어서는 길. 마음을 바꾸는 수행.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까지 사업으로 탕진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남편은 돈을 벌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동업과 같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면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아내가 벌면 됩니다. 둘 다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며 살면 됩니다. 아이들 셋의 엄마라면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은 저절로 화목해집니다. 16년 전 사업 실패 후 도망간 남편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원망해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그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져 다시 합치고 싶지만 다 큰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스승은 그녀에게 지난 16년간 고생한 공덕이 남편을 미워한 마음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라고 일러줍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내 마음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질 때 인연은 저절로 다시 이어지거나 혹은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저 씨앗을 심을 뿐일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숙이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나의 억센 기운을 부드럽게 낮출 때 집안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마음이 쉬는 곳 한 남성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승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 평화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더 큰 사랑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지혜를,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의 길을 묻다. 인과와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고요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공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관계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건너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두려움의 실체. 과보를 기꺼이 받으라. 한 수행자가 기도를 올리던 중 문득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사라지는 것일까? 언젠가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만약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을 내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비난을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흥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놀부는 오로지 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부에게는 복이 아닌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복은 바라는 마음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과법,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좋은 인연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조차도 복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 비난이 어쩌면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수명, 즉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리석어 지은 인연의 과보를 이제 받는구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제2장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부부와 가족, 특히 부부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아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진단은 냉철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이사가는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칼로 찌르거나 독약을 먹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마음의 칼날이 남편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기에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은 인연의 과보입니다. 스승은 여인에게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해 눈물로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지극히 참회하니 원한을 푸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내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 흠을 안고 살자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핵심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아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리지도 온전히 가지지도 못하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헤어지든 자식을 위해 형식적으로 살든 남편의 취미 생활이라 여기고 내버려 두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편을 온전히 믿어주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스승은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른다고 굳게 믿어주라고 조언합니다. 아내의 불신이 남편을 더욱 밖으로 내몰고 아내의 굳건한 믿음이
남편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행복을 빌어주며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고통을 넘어서는 길, 마음을 바꾸는 수행.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까지 사업으로 탕진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남편은 돈을 벌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동업과 같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면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아내가 벌면 됩니다. 둘 다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며 살면 됩니다. 아이들 셋의 엄마라면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은 저절로 화목해집니다. 16년 전 사업 실패 후 도망간 남편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원망해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그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져 다시 합치고 싶지만 다 큰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스승은 그녀에게 지난 16년간 고생한 공덕이 남편을 미워한 마음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라고 일러줍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내 마음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질 때 인연은 저절로 다시 이어지거나 혹은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저 씨앗을 심을 뿐일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숙이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나의 억센 기운을 부드럽게 낮출 때 집안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마음이 쉬는 곳. 한 남성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승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 평화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더 큰 사랑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지혜를,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의 길을 묻다. 인과와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고요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공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관계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건너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두려움의 실체, 과보를 기꺼이 받으라. 한 수행자가 기도를 올리던 중 문득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사라지는 것일까? 언젠가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만약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을 내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비난을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옛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흥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놀부는 오로지 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부에게는 복이 아닌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복은 바라는 마음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과법,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좋은 인연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조차도 복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 비난이 어쩌면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수명, 즉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리석어 지은 인연의 과보를 이제 받는구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제2장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부부와 가족, 특히 부부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아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진단은 냉철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이사 가는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칼로 찌르거나 독약을 먹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마음의 칼날이 남편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기에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은 인연의 과보입니다. 스승은 여인에게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해 눈물로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지극히 참회하니 원한을 푸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내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 흠을 안고 살자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핵심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리지도 온전히 가지지도 못하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헤어지든 자식을 위해 형식적으로 살든 남편의 취미 생활이라 여기고 내버려 두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편을 온전히 믿어주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스승은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른다고 굳게 믿어주라고 조언합니다. 아내의 불신이 남편을 더욱 밖으로 내몰고 아내의 굳건한 믿음이 남편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행복을 빌어주며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고통을 넘어서는 길. 마음을 바꾸는 수행.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까지 사업으로 탕진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남편은 돈을 벌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동업과 같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면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아내가 벌면 됩니다. 둘 다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며 살면 됩니다. 아이들 셋의 엄마라면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은 저절로 화목해집니다. 16년 전 사업 실패 후 도망간 남편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원망해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그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져 다시 합치고 싶지만 다 큰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스승은 그녀에게 지난 16년간 고생한 공덕이 남편을 미워한 마음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라고 일러줍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내 마음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질 때 인연은 저절로 다시 이어지거나 혹은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저 씨앗을 심을 뿐일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숙이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나의 억센 기운을 부드럽게 낮출 때 집안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마음이 쉬는 곳 한 남성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승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 평화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더 큰 사랑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지혜를,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의 길을 묻다. 인과와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고요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공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관계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건너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두려움의 실체. 과보를 기꺼이 받으라. 한 수행자가 기도를 올리던 중 문득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사라지는 것일까? 언젠가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만약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을 내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비난을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흥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놀부는 오로지 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부에게는 복이 아닌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복은 바라는 마음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과법,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좋은 인연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조차도 복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 비난이 어쩌면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수명, 즉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리석어 지은 인연의 과보를 이제 받는구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제2장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부부와 가족, 특히 부부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아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진단은 냉철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이사가는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칼로 찌르거나 독약을 먹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마음의 칼날이 남편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기에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은 인연의 과보입니다. 스승은 여인에게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해 눈물로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지극히 참회하니 원한을 푸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내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 흠을 안고 살자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핵심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아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리지도 온전히 가지지도 못하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헤어지든 자식을 위해 형식적으로 살든 남편의 취미 생활이라 여기고 내버려 두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편을 온전히 믿어주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스승은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른다고 굳게 믿어주라고 조언합니다. 아내의 불신이 남편을 더욱 밖으로 내몰고 아내의 굳건한 믿음이 남편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행복을 빌어주며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고통을 넘어서는 길, 마음을 바꾸는 수행.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까지 사업으로 탕진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남편은 돈을 벌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동업과 같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면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아내가 벌면 됩니다. 둘 다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며 살면 됩니다. 아이들 셋의 엄마라면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은 저절로 화목해집니다. 16년 전 사업 실패 후 도망간 남편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원망해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그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져 다시 합치고 싶지만 다 큰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스승은 그녀에게 지난 16년간 고생한 공덕이 남편을 미워한 마음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라고 일러줍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내 마음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질 때 인연은 저절로 다시 이어지거나 혹은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저 씨앗을 심을 뿐일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숙이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나의 억센 기운을 부드럽게 낮출 때 집안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마음이 쉬는 곳. 한 남성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승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 평화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더 큰 사랑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업을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지혜를,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의 길을 묻다. 인과와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고요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공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관계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건너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두려움의 실체, 과보를 기꺼이 받으라. 한 수행자가 기도를 올리던 중 문득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사라지는 것일까? 언젠가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과보를 받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만약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을 내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난조차도 기꺼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비난을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옛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봅시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흥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놀부는 오로지 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부에게는 복이 아닌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복은 바라는 마음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과법,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좋은 인연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여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것조차도 복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 비난이 어쩌면 내가 받을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수명, 즉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리석어 지은 인연의 과보를 이제 받는구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제2장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 부부와 가족, 특히 부부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아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진단은 냉철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이사가는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칼로 찌르거나 독약을 먹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마음의 칼날이 남편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기에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은 인연의 과보입니다. 스승은 여인에게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해 눈물로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지극히 참회하니 원한을 푸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내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 흠을 안고 살자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스승은 이 문제의 핵심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리지도 온전히 가지지도 못하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헤어지든 자식을 위해 형식적으로 살든 남편의 취미 생활이라 여기고 내버려 두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편을 온전히 믿어주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스승은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른다고 굳게 믿어주라고 조언합니다. 아내의 불신이 남편을 더욱 밖으로 내몰고 아내의 굳건한 믿음이 남편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행복을 빌어주며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고통을 넘어서는 길. 마음을 바꾸는 수행.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까지 사업으로 탕진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남편은 돈을 벌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동업과 같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면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아내가 벌면 됩니다. 둘 다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며 살면 됩니다. 아이들 셋의 엄마라면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은 저절로 화목해집니다. 16년 전 사업 실패 후 도망간 남편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원망해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그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져 다시 합치고 싶지만 다 큰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스승은 그녀에게 지난 16년간 고생한 공덕이 남편을 미워한 마음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라고 일러줍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내 마음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질 때 인연은 저절로 다시 이어지거나 혹은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저 씨앗을 심을 뿐일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숙이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나의 억센 기운을 부드럽게 낮출 때 집안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마음이 쉬는 곳 한 남성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승의 대답